예루살렘 성전은 바벨론이 침략해서 다 파괴되었습니다. 근데 고레스 왕의 귀한 명령을 받아가지고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아와서 스룹바벨의 지도 아래 성전 재건을 시작합니다. 그런데 사마리아 사람들이 그 방해를 하죠. 방해를 해서 투서를 하고 그래가지고 성전 공사가 중단이 돼요. 중단이.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주 그 비관적인 생각에 빠지게 되고 희망을 잃어버리고 영적인 무기력감에 빠져버립니다. 그때 다시 학개에게 하나님께서 임하셔서 그들에게 성전 재건을 독려한 겁니다. 2절에 스룹바벨과 여호수아와 남은 백성에게 말하여 이르라 그렇게 하면서 너희 가운데 이 성전의 이전 영광을 본 자가 누구냐? 옛날 성전을 본 자가 누가 있느냐? 아무도 없죠. 70년 만에 돌아왔으니까 뭐 이 사람들은 본 적이 없을 겁니다. 이제 이것이 어떻게 보이느냐? 너희 눈에 보잘것없지 않느냐? 예. 정말 초라하지 않느냐? 그러나 스룹바벨아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 여호수아야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 백성아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 내가 너희와 함께 하노라.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성전 개념은 이 건물로 된 성전입니다. 그건 구약 시대부터 성막이라고 하는 것이 처음 출애굽할 때 등장해서 그 위에 솔로몬이 성전을 짓고 했을 때 이 성전이라는 이 건물로서의 성전이죠. 그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우리 그 구약성에 나오지만 레위기도 나오지만은 성전 어디에서는 짐승을 잡고 또 물두멍 어떤 그 그릇에서는 그걸 씻고 어디서는 불에 태우고 또 안에 들어가면 하나님 성수 안에는 법궤가 있고 하나님 임재의 상징 법궤가 있고 휘장은 어떻게 하고 그게 다 있는 거예요. 그게 근데 그게 다 바빌론에서 다 허물어졌습니다. 불타버리고 없어졌어요. 다시 성전을 짓는 거예요. 근데 그들에게는 이 성전이 그 건축물로서의 성전이죠. 그게 그들의 인식 속에 박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걸 짓지 못하니까 영적인 무기력감에 빠져버린 거예요. 이제 우리는 틀렸다. 다시 일어날 수 없다. 이렇게 이야기한 겁니다.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다시 성전을 지어라라고 하는 말은 건축물로서의 성전, 옛날 솔로몬 성전 같은 그런 걸 지어라 하는 것이 아니라 신앙을 회복하라 그런 뜻입니다. 신앙을 회복하라. 그래서 5절에도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 내가 너희와 언약한 말과 나의 영이 계속하여 너희 가운데 머물러 있나니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건축물로서의 성전 안에 하나님이 계신다 그렇게 생각했죠. 근데 지금 건축이 되어 있지 않아요. 그런데도 하나님이 옛날에 출애굽할 때 내가 너에게 약속한 그 말씀과 내 영은 지금 또 너희 가운데 머물러 있다 그랬죠. 이 건축물로서의 건물로서의 성전이 없어요. 짓지도 못해서.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영은 지금도 너희와 함께한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건축물로서의 성전이 아니라 신앙을 회복하라 그 이야기죠. 신앙을 회복해라 그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성전이 과거에 이스라엘이 멸망하고 성전이 다 무너져 버린 것은 그 바벨론 군대가 강했다기보다는 이스라엘의 신앙이 없었기 때문에 신앙이 무너졌기 때문에 이 민족의 침략을 받아서 다 무너져 버린 겁니다. 신앙이죠. 그래서 이스라엘이나 유다 왕국이 멸망할 즈음에 보면은 다 우상 숭배를 하잖아요. 하나님을 떠나잖아요. 하나님을 떠났다. 하나님을 떠나서 하니까 이방 족속이 와서 멸망시켜 버린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으로 신앙생활 하고 있는데 우리가 이 신앙을 떠나면은 세속 사회 속에 들어가서 그들과 똑같은 생각을 하고 살면은 그들을 이길 수가 없어요.
그들은 우리보다 더 강합니다. 강합니다. 네. 그들이 섬기고 그들을 지배하는 영은 우리보다 강한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이 떠난 자가 되죠. 그럼 우리가 그들을 이길 수가 없어요. 없다고요. 근데 이스라엘이 그랬다는 거죠. 하나님의 백성인데 하나님을 떠나 살았. 하나님을 떠나 살았어요. 이게 약한 거죠. 그러니까 세속사에서는 강한 아수르나 바벨론이 그들을 쉽게 먹어버릴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망해버린 거예요. 망해버린 거예요. 예.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말씀과 영은 지금도 너희 가운데 있다는 거죠. 예. 그런 건물로서의 어떤 눈에 보이는 그런 신앙생활 하지 말라 그렇습니다. 예. 하나님의 영과 말씀은 지금도 너희 가운데 있으니까 두려워하지 말라. 예, 두려워하지 말라. 6절 이하에 보면은 이제 조금 있으면은 내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육지를 진동시킬 그런 일이 일어난다. 모든 나라를 진동시키고 모든 나라의 보배가 이르니 내가 이 성전의 영광이 충만하게 할 것이다. 그래서 이것도 이제 멀리 바라보면 그리스도에 대한 예언이죠. 하나님께서 직접 세상에 오실 거다. 온 세상이 진동할 거다. 그럼 모든 나라의 보배라고 하는 것은 보물이 온다는 그런 뜻이 아니고 모든 나라가 사모하는 그런 일이 이룰 것이다. 모든 나라가 사모한다. 모든 나라가 사모한다. 이 성전을 사모하게 될 것이다. 모든 나라가 그리스도 오신다는 거죠. 세상을 구원하실 그분이 오신다는 것이죠. 그럼 내 성전에 내가 이 성전에 영광이 충만하게 할 것이다.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영광이 충만하게 하면은 9절에 이 성전의 나중 영광이 이전 영광보다 크리라. 그렇죠? 이전에 솔로몬 성전이 아무리 화려하고 멋있고 그렇게 지었다 할지라도 그 솔로몬의 영광과 비교할 수 없다는 거죠. 이 성전의 나중 영광이. 그리스도가 세상에 오셔가지고 세상을 구원하고 세상 모든 나라와 모든 족속이 하나님을 사모하고 하나님을 섬기게 되는 그 날이 오면은 그때 받는 하나님 영광은 솔로몬 성전에서의 영광과는 비교할 수 없다. 비교할 수 없다. 그렇죠? 그래서 내가 이곳에 평강을 줄 것이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그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살았는가 생각해 봐라 그랬습니다. 12절에 사람이 옷자락에 거룩한 고기를 쌌는데 그 옷자락이 떡과 국과 포도주, 기름, 다른 음식을 닿았으면은 옷자락에 거룩한 고기를 쌌는데 옷자락이 그런데 닿았으면은 그런 떡과 국이나 포도주가 거룩해졌느냐? 아니다는 거죠. 아니자. 근데 13절에 시체를 만져서 부정해졌어요. 그래서 이 부정한 자가 떡이나 국이나 포도주나 기름을 다 만지면은 그게 부정해졌느냐? 부정해지죠. 부정하죠. 쉽게 이야기하면 우리가 좀 더러운 것을 좀 만졌을 때는 반드시 손을 씻고 손을 씻잖아요. 손을 씻고 다른 걸 또 만지잖아요. 좀 더러운 좀 지저분한 걸 설거지하고 새로 음식을 한다. 그랬을 때는 아마 손을 빡빡 씻을 겁니다. 그러니까 더러운 것을 만지면 부정해졌죠. 부정해졌다는 거죠. 그래서 14절에 이 백성이 이 나라가 그들의 손의 모든 일도 거기 들인 것도 부정해졌다. 그렇습니다. 이건 뭔가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을 떠난 상태로 살았다는 거죠. 하나님을 떠난 상태. 근데 그들에게는 하나님의 영도 하나님의 말씀도 없었다는 거죠. 우상을 섬기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하는 모든 것이 다 그 부정하다는 거죠. 부정하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뭔가 새로워져야 된다. 그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15절에 이전에 여호와의 전에 돌이 돌 위에 놓이지 않았던 때를 기억하라. 기억하라. 옛날 왜 망했느냐? 그때는 20고를 곡식더미에 10고로 뿐이고 포도즙에 50고를 길어왔는데 20고로 뿐이었다. 20고로 뿐이었다. 이 거짓이었다는 거짓말로 헌신했다는 거죠. 거짓말. 왜 망했는가? 20만 원 바치려고
했는데 실제로는 10만 원 바치고 50고로 했는데 20고로 부였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17절에 내가 너희 손으로 지은 모든 일에 곡식을 마리하는 재앙과 깐부기 재앙과 우박으로 쳤다. 그래도 너희가 내게 돌이키지 아니했다. 돌이키지 않아. 돌이키지 않았습니다. 그걸 보고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았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봤을 때는 이들의 행위가 굉장히 악했다는 거죠. 그래서 재앙을 일어서 쳤지만은 그걸 깨닫지 못했다. 깨닫죠. 18절에도 너희가 이전 일을 오늘 이전을 기억해라. 여호와의 성전 지대를 쌓던 날부터 기억해봐라. 곡식 종자가 아직도 창고에 있느냐? 포도나무, 무화과나무, 성유나무, 감나무의 열매가 맺지 못하였느니라. 그랬습니다. 성전 재건을 시작했던 때를 생각해봐라. 생각해봐라. 뭘 어떻게 했느냐? 뭔가 열매가 맺지 못했다는 거죠. 열매를 맺지 못했다. 왜? 사마리아 사람들이 바샤 왕국의 아닥사스다 왕에게 거짓말을 상소를 올려서 왕이 성전공사 중지해라. 그렇게 이야기한 거죠. 정죄해라. 그랬습니다. 뭔가 시작했지만은 열매를 맺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러나 19절에 그러나 오늘부터는 내가 너희에게 복을 줄 것이다. 내가 오늘부터 복을 줄 것이다. 그래서 그달 24일에 다시 학개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니라. 그래서 학개가 다시 말씀을 전하라가지고 스룹바벨에게 말하 이르기를 내가 하늘과 땅을 진동시킬 것이요 여러 왕국들의 보좌를 엎을 것이요 여러 나라 세력을 멸할 것이요 병거와 탄자들을 엎드려뜨리니 말과 탄자와 각각 그 동료의 칼이 엎드러지리라. 그날에 내가 너를 세우고 너를 인장으로 삼으리니. 인장으로 삼다고 하는 것은 권위를 준다는 겁니다. 권위를 준다. 내가 너를 택하였습니다.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다. 이건 이제 먼 훗날에 어떻게 할 건가 그 이야기를 한 겁니다. 이제 너희가 굉장히 지금 성전 건축을 하다가 중재에서 굉장히 초라해 보이지만은 그러나 여기에 마음을 두지 말라. 내가 반드시 너에게 복을 줄 것이다. 그날이 임하면은 하늘과 땅이 진동되고 모든 세상의 권세를 가진 왕국과 세력들이 무너질 것이다. 무너질 것이다. 그렇습니다. 그러나 스룹바벨 내가 너를 세우고 너에게 권위를 줄 것이니 이는 내가 너를 택하였음이니라.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그런 온 세상이 종국적으로 무너진다는 거예요. 무너진다. 그러나 하나님이 택한 자는 하나님이 반드시 세울 것이고 그에게 권위를 줄 것이니까 너는 이 눈에 보이는 이런 현상에 좌우되지 말고 하던 일을 계속해라. 앞서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의 약속이 하나님의 영은 너희 가운데 계속 머물러 있으니까 두려워하지 말고 일을 해라. 그렇습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이 일 그러면은 우리 특히 한국의 그리스도인들은 옛날에 참 가난하게 살았던 그런 기억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나라가 5,000년 역사에서 미신이 발달한 거. 그래서 미신이 발달했다 하는 것은 잡신을 믿었다는 거예요. 잡신. 그래서 이 잡신을 섬기던 그런 유형들이 기독교 안에도 많이 들어와 있고 또 오늘도 이 땅에는 이 잡신을 많이 섬긴다. 그러다 보니까 이 굉장히 많아요. 이 종교적인 현상들이 이 나라에는 굉장히 많아요. 기독교도 분파가 굉장히 많고 어떤 거는 이게 진짜 기독교인가 아닌가 의심이 가는 그런 집단들도 굉장히 많고 그다음에 우리가 잘 모르는 다른 영을 섬기는 그 그룹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 자들도 세력을 형성해서 그런 큰 집단을 이루는 곳도 굉장히 많습니다. 기독교 이단만이 아니라 다른 종교 막 들이섞어 놓은 종교도 되게 많아요. 불교, 유교 막 섞어 놓은 것도 이 나라에 굉장히 많습니다. 굉장히 혼란스러운 이런 가운데서
이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 나갈 때 이 중요한 것은 이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하나님의 영입니다. 하나님의 영. 우리가 보편적으로 우리 목회자들, 목사님들이 진단할 때 우리나라 교인들은 이 성경을 별로 안 읽습니다. 네, 성경을 안 읽어요. 공부도 안 할 뿐더러. 네, 그래서 성경적인 지식이 성경을 잘 모릅니다. 잘 모릅니다. 그래서 이단 사이비는 어디서 나옵니까? 다 기독교회 안에서 나오는데 그래서 누가 성경 공부 잘 가르치는데 가자 해서 꼬수면은 한번 갔다가 보면은 혹 빠져버려요. 왜? 너무 잘 가르치거든. 너무 잘 가르친다라고 하는 것은 뭘 의미합니까? 내가 너무 모른다는 거죠. 내가 알면은 저 사람이 잘 가르치는 게 아니에요. 저 이상하게 가르치네 이래 되는데 너무 잘 가르치는 거예요. 네. 그 빠져버린 거죠. 네. 우리 친구들이 이제 그 성경 공부하자는 다른 친구, 인도 아래 가서 성경 공부했는데 얘네들은 처음부터 한 번, 두 번 할 때보다 성경을 왜 이상하게 해석한다, 이상하다는 거 했는데 데려간 애는 너무 잘 가르치지 그러더래. 나중에 알고 보니까 신천지라는 거지. 그래 나중에 그 강사하고도 한판 싸우고 데려가는 놈하고도 한판 싸우고 나왔다는. 그거는 이제 이 친구들이 원래 신앙이 좀 있어서 나름대로 성경을 읽고 그렇게 했기 때문에 한 거죠. 다른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영은 우리 가운데 계속 있다는 거죠. 계속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하나님 말씀과 성령 충만함과 하나님 말씀 안에 거해야 우리가 이 영적으로 혼란스러운 이 시대에 앞으로 주님이 오시기 전이 되면 더 혼란스러워질 겁니다. 이런 시대에 우리의 믿음을 제대로 지킬 수 있고 우리의 가까운 사람,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들을 그 믿음 가운데 바른 신앙 가운데 세워나갈 수가 있습니다. 세워나갈 수. 성경은 절대 어려운 책이 아닙니다. 읽으면은 성령께서 깨닫게 해주신다 그랬습니다. 성령께서 시편에 보면은 내 목소리로 하나님께 기도한다 그랬습니다. 내 목소리로. 그러니까 신앙은 어느 정도 자기가 애를 써야 돼. 자기가 성경을 읽어야 되고 줄을 치면서 읽고 자기가 기도해야 돼. 자기가 자기 목소리로 기도해야지. 다른 사람에게 내 이런 어려움이 닥쳤으니까 기도 좀 해줘. 그렇게 부탁하면서 내 마음은 좀 위안이 될지 모르지만은 자기 목소리로 기도하지 않으면은 악한 영의 해방이 그치지 않아요. 그치지 않아요. 다른 사람이 신령한 사람이 나를 위해서 기도를 많이 해줘도 악한 영이 다니엘서에 나오지만 중간에 막아버리면은 그게 안 되죠. 그러나 내 목소리로 하는 기도에 하나님께서 귀를 기울이신다. 시편에 나오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이 우리 가운데 머물러 있고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있다.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학개 선지자를 통해서 그 시대에 그 제사장이나 총독이나 백성들에게 주신 말씀이 바로 그겁니다. 너희들이 지금 눈앞에 보이는 성전 건축이 제대로 되지 않아서 초라해 보이고 이게 완성이 된다 할지라도 솔로몬 성전과는 비교가 되지 않는다는 것이. 이제 그런데 마음을 두지 말고 영적인 부흥, 진정한 신앙의 부흥을 추구해라. 내가 너희에게 인장, 영적인 권위를 줄 테니까 내가 너를 선택했지 않느냐, 택하여 세우지 않느냐. 그러니까 하나님을 바라보고 말씀과 성령으로 충만해라. 그러면은 오늘부터 내가 너희에게 복을 주겠다. 성령 충만하고 말씀 충만한 복을 내리겠다. 내가 너와 세상 끝날까지 함께하겠다. 그런 약속입니다. 이 약속의 말씀을 믿고 이 악한 시대에 죄가 넘치는 시대에 말씀과 성령으로 충만한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